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부르죠. 한 관리의 딸의 소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요, 이 혈루병이 걸린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병, 이것이 그들이 가진 삶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은 치유 기사가 주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죠.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문을 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누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관리는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딸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내 딸이 만약 희망을 얻는다면, 소망을 얻는다면 그 소망의 유일한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의 간청은 이미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 너머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딸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종말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답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역사를 누립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 인생을 맡기는 자입니다. 의심 없이 맡길 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인생의 판단까지도 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관리의 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주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21절을 보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고통을 끝내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됩니까?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습니까? 우리가 삶의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삶의 고통도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고통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세상적인 실망이나 또한 낙심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깊이 나오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우리를 무릎 꿇게 하셨더라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의 믿음대로 이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지던 그때 그녀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다녀도 후염을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마음의 염려와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자꾸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절망적인 일들, 실망할 만한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좀 주님 앞에서 담대히 서고 싶은데 자꾸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 그리고 빠른 판단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방해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게 되면요, 빠른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신다는 걸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가셨을 때 이미 그곳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고 망자의 슬픔을 달래는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습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뭐예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또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을 맞이한 관리만은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 바라본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비웃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의 놓임은요, 주님이 평생껏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요, 무리를 내어 보내신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달리다 굼 말하죠. 그렇죠? 원래 조금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에 가까운 발음은 탈리타 쿰이에요.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라는 뜻이에요. 쿰은 뭡니까? 일어나라라는 뜻.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들, 당신의 놀라운 손길을 원하는 그런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쿰, 안진뱅이에게 쿰, 삶의 절망을 느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잘 참아나다가 또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부분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만 딱 겹치면 마치 아킬레스건을 만진 것처럼 그냥 확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달리다끔 이 소녀에게만 주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리 인생에 연약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해서 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쿰, 일어나라. 네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눈물의 자리가 아니야. 절망의 자리가 아니야. 실망의 자리가 아니야. 연약의 자리가 아니야. 쿰, 일어나서 나의 제자답게, 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 안심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 걷고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또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절대 한계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